8월 30일 온누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창립 34주년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9월 1일부터 주중에는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에는 6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재개합니다. 주중 온라인 예배 및 새벽 기도는 제공되지 않으며 주일 장년, youth, children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공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청년 예배도 오후 7시와 오후 6시에 각각 재개됩니다. youth 주일 공적 현장 예배 및 성경 공부 회복 안내입니다. 9월 6일부터 오전 11시에 youth 예배, 11시 45분부터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강일신 목사님이 차세대 교육 목사직을 8월 31일부로 사임하시고 9월 1일부터 협동 목사로 사역하십니다. 지난 15년 동안 차세대 교육 목회자로 귀히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티모스 강 형제가 정계현 자매와 한국 시간으로 9월 5일 오후 3시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축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좀 돌아보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peace,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오신 분에게도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34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를 지난 34주년 중에 이렇게 플랜팅 세워주시고 또 지난 34년 동안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 작년 예배 후입니다. 예배 후에 장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손수 직접 드립해서 내려주신 그 콜드브루 아이스 커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레모네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혹시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예배 오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레모네이드를 픽업해서 집에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원 자매,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드렸지만 소송원 자매가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아주 맛있고 예쁜 이 브레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도 가정당 2봉지씩 그렇게 픽업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 34번째 이 처치 애니버서리를 우리가 마음껏 셀러브레이션하고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희정 집사님과 또 미션 카페팀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소송원 자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이죠. 주중 공적 예배 및 또 유스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주일에 유스 예배예요. 그런데 무려 5개월 반 만에 보름 만에 회복되는 예배인 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 안에서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까지는 온라인 새벽기도 영상을 한 번 더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8월 31일 관계로 마지막 영상이 올려져요. 비록 제 딸이긴 하지만 지난 3월 중순부터 제 딸 이 하연이가 지금 7학년인데 이제 8학년을 올라가는데 저도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동영상 새벽기도와 그동안 수요예배를 직접 다 촬영해주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것까지 이 딸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적으로 어프리시에이션을 해야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감사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제 딸이 또 때로는 이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 지금은 아빠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요. 우리가 또 이러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필요한 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내일까지는 일단 온라인이 되지만 수요 예배와 또 화요 새벽 기도부터는 공적으로 여기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고, 참고로 9월 6일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 15분이 아니라 11시입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어제 남성교분들, 이 남성교회 주체로 지난 그 스톰으로 인해서 데레초라고 하죠. 폭풍으로 인해서 꺾여진 나무들 굉장히 이곳저곳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영어권에서도 잘라주시고 또 한옥권에서 더 추가로 자르시고, 그리고 잡초와 넝쿨들이요, 저희가 대청소를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뽑아내시고 넝쿨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제 오전 내내 오후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매주 혼별로 이렇게 청소하시는 우리 혼목자님들, 때로는 혼원들이 없으셔서 혼목자님들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 것은 혼원분들 본인들의 주보에 이 청소하는 그런 스케줄이 되시면 혼목자님들한테 연락하서라도 꼭 스케줄 같이 잡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일을 해보니까 한두 명만 더 붙어도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스크 하시고 또 청소하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고하신 분들, 또 이렇게 매주 또 한 8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만 우리 혼목자님들, 혼원들 너무나 애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데,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혼목자님들, 우리 혼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뜻깊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따뜻하고도 뜻깊은 시간인데, 우리 강일신 목사님 차세대 교육 목사직을 광고된 대로 이제 내일까지 8월 30일 일부로 사임을 하시고,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 장년과 청년들이나 또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실 또 협동 목사, 코오퍼레이티브 패스터라고 하는데 협동 목사직을 수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9월 1일부터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십니다. 교회적으로 너무나 뜻깊은 일이고, 또 강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지난 이제 12년 동안 이종거 원로 목사님과 사역을 하셨고,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데, 이 성품이 누구에게 절대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매사에 정말 드러내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되어 있어요, 사역들이 보면.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은사와 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특별한 성품을 가지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5년 동안 차세대 교육 목회자로 귀히 섬겨주신 것에서 대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또 9월부터 협동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시게 된 것을 축하하는 좀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강일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대표로 이병직 집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얼굴을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강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직 집사님께서 이제 교인들을 대표해서 따뜻한 우리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고, 이어서 감사패와 전달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일신 목사님 그 송별사를 부탁을 바꿔보니까 제가 이제 강 목사님 가족을 처음 배웠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2000년도 봄이 시작하기 전 2월 어느 주중의 어느 날이었는데, 저 현관 앞에 아주 건장하게 생기신 집사님 한 분이 가족들과 같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집사님이셨는데 그 락웰에 컴퓨터 엔지니어로 취직이 되셔가지고 직장을 옮기시면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하셨는데 마침 바로 저희 옆집으로 또 이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같이 생활도 하고 또 이중구 원로 목사님의 권유로 또 강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시카고에 있는 아버지 학교에 또 2박 3일 동안 같이 가서 한 장로님 댁에서 같이 숙식을 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바로 이중구 원로 목사님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강일신 목사님을 저희가 이렇게 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온누리 침례교회 한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소명을 받으시고 미드웨스턴 온누리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을 졸업하시고 2005년도에 저희 교회에 유스와 선데이 스쿨 패스터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15년을 한결같이 봉사하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34주년인데 물론 여기 계시는 두 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회가 성장되었지만 15년을 흥할 때나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 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수고하셨던 강일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 교회가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34주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일신 목사님의 큰 컨트리뷰션이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프라이드로 삼으시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목사님에 대한 사역을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매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행해졌던 아바 캠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바 캠프는 그 유스의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온 교회가 정성을 쏟아서 준비했던 영적인 프로그램이었고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 또 멀리에서 많은 교수들이 참여해서 이 교회가 진짜 그 하나님의 열기로 가득 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그 회심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열정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때 끝났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쳐갔던 많은 뉴스들이 지금은 다 자라나서 각자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또 강 목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일신 목사님은 스타일이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옆에서 보지 않으시면 참 그 알기 힘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유스 패스터였지만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교회 전반적인 사역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강일신 목사님의 사실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님을 생각하면 또 남욱경 사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도의 용사이셨고 신앙의 본을 보이셨고 또 사모님도 목사님을 닮아서 그 부부가 닮아가는지 사실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참 봉사의 손길, 희생의 손길을 참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현재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경황중에 보내게 된 것이 참 섭섭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협동 목사직을 수락해 주셔가지고 또 저희들과 또 새로운 만남이 또 기대되니까 또 안날을 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또 목사님 댁에 좋은 일이 생겨서 또 티미가 결혼을 해서 또 새 식구가 생기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짧게 인사를 대신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소원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귀에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눈빛 하나하나가 저보다 더한 사랑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외치는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티미와 또 세라 그리고 새롭게 또 한 식구가 되신 그 자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칭찬이 저는 분명히 함께하리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목사님의 상급이 누구보다 저는 크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바라고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신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짧게 좀 길어져 버렸네요. 예, 인사를 대신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 목사님 강단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사실 15년 여러분 이거 넘버로 그냥 쉽게 15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보실지 모르지만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헌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수고 헌신을 아시리라 믿고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너무 사실 더 성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비드 19으로 해서 저희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케이크도 자르지 못하고 저희가 스텝 미팅을 이제 어제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있기 전에 또 이병 집사님 언급했듯이 또 우리 사랑하는 남옥경 사모님 정말 우리 강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또 열정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지금 본당에는 이제 건강의 부분도 있고 하셔서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남은 사모님 오셨어요? 오케이. 남은 사모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신 큰 박수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사모님 사실은 같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쑥스러워 오셔가지고 강 목사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됐지만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두 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쁘게 패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작은 성은 하나 이렇게 저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목사 강일신 목사님께서는 15년 동안 온누리 침례교회의 차세대를 위한 목사님으로 교육과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변함없는 기도와 섬김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한결같으신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수고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2020년 8월 30일 온누리 침례교회 교인 일동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사모님 혹시 좀 올라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모님도 한번 박수로 안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잠깐 올라오세요. 네, 나오실 때까지 박수 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같이 한번 올라오시고 꽃다발은 우리 사모님께 전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두 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계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봉사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참 제가 감사패를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제 감사하는 마음 한 분 한 분씩 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여튼 제가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감사패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꼭 감사패를 받아야 될까? 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차세대 교육 목사를 사임함으로써 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교회 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협동 목사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또 세기를 가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 드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저희가 두 분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저희들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반주해 주시고 또 두 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두 번째 책장을 넘기는 챕터 2의 그런 라이프를 이제 살아가시게 됩니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이제 다음 세컨드 챕터는 이제 장년과 청년과 또 다음 세대 아울러서 이제 협동 목사로 교회 구석구석을 또 함께 섬겨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 팀이도 정말 좋은 또 배필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 두 분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리라 믿고 이 가정을 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이제 협동 목사직도 주 안에서 잘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가정과 또 자녀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계시면 손을 한번 쫙 뻗어주시고 우리 한번 전심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강일신 목사님과 남옥경 사모님 두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티미와 또 세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 주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지난 15년 동안의 사역 주님 아십니다. 그 눈물과 그 땀과 그 모든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영적으로 갚아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함께 하시고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범사에 잘되는 복을 이 가정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남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강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 세워지는 팀의 가정과 또 세라의 가정, 세라의 그런 라이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앞으로 세컨드 챕터를 두 번째 챕터를 넘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 남사모님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특별히 이 교회에서
정말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또 뿐만 아니라 장년과 청년과 여러 교회 관리까지 구석구석 너무나 손길에 안 미친 곳 없이 수고하시고 애쓰신 강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주님 아시오니 그 눈물은 거두어 주시고 기쁨이 승화되고 앞으로 범사의 복을 누리고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두 분의 삶과 또 티미와 세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컨 챕터를 넘깁니다. 지난 15년 동안은 아름답게 추억으로 또 우리가 두되 그 힘과 그 헌신을 통해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협동 목사직을 주님 오직 바라보고 아름답게 섬길 때 모든 영광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주 안에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치유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어떤 말로도 저희가 또 패로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우리가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34년 전에 이 교회를 또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세우신 우리 이종구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우리가 두 절이니까 먼저 합독하고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리고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참 귀한 말씀인데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종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Lord's Grace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또 사랑하는 이종구 원로 목사님 환영하면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온누리 침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34년 동안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부족한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할 때 저는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1년 계획표 그러니까 이어 플래너를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데일리 플래너 차트를 여러분들이 구하십니다. 그 데일리 그러니까 이어 플래너 거기는 365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가야 되실 곳, 또 날짜,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실지 거기다가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하, 내가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음 주에는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획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아무런 차질이 없이 잘 수행하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일을 추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계획을, 내 목적을, 내 뜻을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어 플래너, 또 monthly 플래너, weekly 플래너, 아니면 데일리 플래너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루에 다 한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빛을 창조하고 또 하늘을 창조하고 그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에 약했어요. 제 약함을 아시고 이제 그런 거에 또 아주 강하신 우리 박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거 아주 누구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냥 플랜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잘 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때 따라 그냥 적당히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afterthought, 재고를 하시고 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 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일 어떠한 일이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들의 가족 속에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진처럼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갖고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 명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7 명절도 거기엔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아웃라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레위기 23장은 뭐냐? 하나님의 이어 플래너였어요. 한 장에 나타난 이어 플래너였어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적당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공적 full scale corporate worship service가 재개가 됩니다. 공적 예배가 완전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5개월 반 동안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온라인으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있죠. 예배 드릴 때 제가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 가나요? 하지만 집에서 드릴 때는요, 화장실 갈 때도 있었어요. 목마를 때는 가서 물 떠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온라인 예배라는 그 안락함에, 컴포트 존에 5개월 반 동안 너무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컴포트 존 오브 온라인 서비스에 break away from, 우리가 벗어나서 담대하게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보기가 힘드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금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오늘은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사용하신 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시죠. 오실 때 이 체온제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세니타이저 또 손에 발라주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코비드-19을 예방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행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있죠,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는 열심을 내실 때예요. 열심을 내실 때고,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별로 실력도 없고요, 말씀도 잘 못 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열심은 제가 조금 있어요. 한 일례를 든다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디모인에서 있죠, 달리다가
길에서 한 1m 정도 되었다. 뭐 이렇게 그 머플러 떨어진 거에 거기를 탁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차가 내려왔을 때는 4바퀴에 고무가 탁 산산이 조각이 나고, 그리고 물론 차는 폐차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차가 이렇게 저기해서 이거 많은 손해를 봤는데 뭐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빨리 금요 저녁 예배에 가는데,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세마이 트럭 잡아서 제가 그때도 10시 반쯤 와서 11시 밤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없이는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무언가는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최선의 열심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되게 작네요. 예. 저는요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있죠. 그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랬던 그 만군의 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사실 목이 맵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과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He never tells a lie.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A crisis is an opportunity.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낼 기회가 되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4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있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I have no idea at all. 전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our church is what she is.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은요, 저는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제가 사실 하나하나 아직 크로니클 다 언급할 수가 있지만 I have no time. I do not have enough time. 그리고 또한 준비하실 것을 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오시겠죠?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ascribe all the glory, praise and honor to God. 그런데 있죠, 또 아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곳에서, 한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요, 눈물을 뿌려가며 땀을 흘려가며 봉사한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고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정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날의 우리가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땀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했기에 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죠,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비저너리예요. 언제나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요, I'm a little older than you. 우리 교회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저기 이렇게 아래층이고 위층이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죠. 저도요, 이거 목사님도 아주 저하고 비슷한 점이, 좋은 점이니까 염려 마세요, 있는 거예요. 저도 이쪽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저기 그 I-80 289 근처에 땅 지금 34에이커, 지금은 그 조금 팔았으니까 33.5에이커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저는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꿈과 비전을 길러주고 실력을 길러줄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땅을 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뒤에 오실 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있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a church worthy of the name, 그것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도 열심을 내시고, 예배 참석에도 열심을 내시고, 기도에 참석에도 열심을 내시고, 또 전도라든지 봉사의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염려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지켜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충분히 잘하세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여기 지금은 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요, 문꼭지를 잡고서 열 때는요, 들어와서 꼭 세니타이저로 소독을 해요. 마스크는 언제나 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 또 동료, 직장 동료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인도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개인 삶이나 여러분 가족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각자는요 보다 나은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보다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보다 좋은 아내들이 될 거예요. 보다 좋은 부모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I'm the least among the apostles. 여러분, 나는 사도라 불리울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I'm the least among the apostles. I'm the least among the Christians. I'm the least among the members of this church. 이러한 자세를 우리 각자가 가질 때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나아. I'm a little better than you.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쟁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교여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I'm the least among the apostles.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야. 가장 하는 일이 없는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보살피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The grace to me has not been without effect.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도 오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실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딱 두 가지예요. 기억하기 좋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As long as we have been saved by grace, we can live by grace. 아멘.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can be overwhelmed by God's grace.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있죠, 우리는요, 그들과는 달리 in a striking contrast to those kinds of Christians,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원하는 건 뽑아요. Pick and choose. 그냥 그것만 행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After all,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 서로를 기쁘게 한다든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삼위일체의 God, Triune God,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We were made, we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the Triune God.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뭘로 돼요?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가? 내 결심으로 살아가는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all spheres of our lives를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도 교제도 나누지만요, 진짜 백이 genuine Christian 이런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열심히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일하고 은혜로 공부하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주님과 동행하게도 하고요,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뭐냐, Grace empowers us to serve Him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every time we think of God's grace, tears should well up in our eyes. 우리에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뭣도 주느냐?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전도할 수 있고 또 잃은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전도도 하고 그들에게 제의적 훈련도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읽었는데,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요, 두 번째 말은 spoken twice,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second law, 두 번째 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요, the second rendering of the law,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을 줬는데 이 법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니까, 저 1세대 그 출애굽 1세대가 잊어버렸으니까, first generation of Exodus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자녀들 second generation에게 다시 율법을 주는 것, 그게 신명기예요. The second rendering of the law, 이것이 Deuteronomy,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명기가 무슨 책이냐,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에 remembrance, 기억의 책이에요. 기억의 책.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전체를 갖다가 대변하는 말씀이 있다면 32장 7절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모르면 너네들 부모님한테 물어보라. 여러분, 그래서 있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잊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있죠, 다 잊어버리실 때 두 개만 기억하세요. Remember the grace. 두 번째, 기억하라는 거, remember. 뭘 기억해야 될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있죠, 성경 전체가 기억하라요 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일 왜 지키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일에 빠져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수요일날도 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죠, 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겪었던 고생이라든지 그 바로의 억압적인 손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그 안식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하는지 알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고, 수요일날도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고, 새벽 예배도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잊지 말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으로 기쁨이 없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억은 뭐? 내가 구원받기 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4,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특권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습니까? 참 예배도 맨날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성경도 맨날 보고 싶었고 교회도 그냥 얼마나 자주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있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런 열심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든다면은요, 저는요 주영이, 세아, 또 애나벨 그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 거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얘들이 아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면 감사로 받더니 이제 조금 크니까 있죠, 제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우리 첫 열심,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잃었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많이 잃었는데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 죄 일을 할 때 있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공급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예수님은요 여자 아이들 빼놓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떡 7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서 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그 주의를 하라는 건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좀 조금 갖고 왔나? 빵을 안 갖고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또 6장 51, 52절을 말씀합니다. 배울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끝으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와 가난한 나사로 두 사람이 죽었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부자 나사로는요, 그 영혼이 어디 갔느냐? 지옥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비를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봐,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지옥에 가서 기억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기억했을 때 it's too late.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정말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내가 구원한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열심을 회복하라.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열심이 조금 식어졌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조금 식어졌잖아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우리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했던 나의 능력과 나의 공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자 또 가난한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여기다가 놓고 가시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You need to take the message home to every aspect of your life. 여러분의 삶 전폭으로 가져가시라는 것입니다. Instead of leaving it here.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광고를 드리고 저희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들으니까 그 자체로 참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광고를 잠깐 미리 드리면 다시 한번 드리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미션 카페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커피나 또 자녀를 위한 레모네이드를 꼭 픽업해 가시되 통과하실 때 뒤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나가셔서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가셔서 거기서 드실 수 없습니다. 테이크아웃입니다. 받으시고 친교실을 통해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야외 주차장으로 그렇게 원웨이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예배가 축도 이제 이종구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가 찬양 후에 마치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 그리고 강 목사님 뒤에서 저와 함께 우리가 비록 뭐 핸드쉐이크나 하지 못하지만 목례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라비에서 같이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나중에 가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또 미션 카페나 또 성원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5장 10절에 핵심이 뭐였냐면 본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그대로 만든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되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하시고, 또한 오늘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간절하고 능력 있는 기도자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주중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유스 예배가 시작되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환난 중인 성도님들 위해서 남사모님,
또 그 위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이종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마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창립 34주년 우리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간절하고 능력 있는 기도자로 예배자로 찬양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여 2020년 하반기를 주 안에서 거뜬히 승리하는 영적 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주중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유스 예배가 시작되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또한 동시에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광과 육을 주님 드리오니 또 영광과 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 복음 증거와 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옥경 사모님, 김희수 형제, 박숙자 집사님, 백승진 집사님, 송현지 자매님, 이선아 집사님, 오세 형제, 윤광우 집사님, 그의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환우분들 또 신음하며 아파하는 환난 중의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육체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광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앞으로의 또 창립 35주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혹은 11조 예물로 혹은 선교 예물로 혹은 감사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모든 손길들 또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19과 질병, 사고,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고 저들의 하는 그 일과 그리고 또한 이제 저들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 이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식구들은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깨끗게 정결게 낫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